우리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얻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나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로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말씀 중심의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영적 각성의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신자들이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제 죄를 이제 다 버려요. 다음에 복음이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심하면은 새로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이 새로운 것들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롭게 피조물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회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었어요. 스포츠를 사랑했고 연극을 사랑했고 또 우상, 특별히 유명한 여신 아르테미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아들이 예전에 어땠는지, 우리 딸이 어땠는지, 또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은 아빠 엄마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방 청소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매주 자동차를 차를 세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냥 학교에 가던 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합니다.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던 나가던 아들이 한참 동안 이 옷 저 옷 고르면서 향수도 뿌리고 또 용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맞나 할 정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유를 해도 하지 않던 일들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습관이나 행동의 변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에베소는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 관광 명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녀의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믿고 신전에서 숭배했습니다. 이 여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시에 도착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외치자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르테미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세주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들의 사랑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일부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제 대표하는 문구가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이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회당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에베소 주변 도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에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곳까지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귀신의 세계에서도 충격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이 비범한 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려던 스게와의 아들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어떤 인간의 조작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 등을 막 불태우는 등 철저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질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중심부에서 복음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그 사회 구조가 흔들렸고 또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3절로 41절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겉으로 보면은 이 사건들이 다 어떤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대한 영적 각성이었던 것입니다. 제이 패커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대각성, 그릭 어웨이크닝에 대한 에세이에서 이 10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각성.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가 뿌리 깊이 내립니다. 여섯 번째, 사랑이 넘칩니다. 일곱 번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이 충만해집니다. 아홉 번째,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탄이 저항을 합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은 사탄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 말씀 보면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제이 패커가 설명한 대각성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을 읽어보면은 에베소에서도 이 대각성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흥왕하여서 힘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의 영적 각성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에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에서 주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그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바울의 사역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에베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바울을 반대하던 데메드리오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인정을 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바울을 찬성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울에 반대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베소의 대혼란을 일으킨 것이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기적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그 말씀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반복해서 계속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스턴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이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예전에는 휴스턴이 4번째로 큰 도시인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스턴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전체를 새롭게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종교개혁 시대 장칼빈 하루에 한 번, 주일에는 2번씩 설교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제네바 그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사들이 주일에 하는 설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에베소를 이 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시아를 소아시아를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와 미국과 우리가 사는 도시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든 어떤 장소에서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대그룹에서, 1대1로, 또 강의실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 전도 동영상 봤잖아요. 거기 나온 클리프 목사님처럼 대학교 캠퍼스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종종 오해되거나 또 악용되거나 합니다.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일부 이렇게 종교 상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이 TV에 보면은 제가 기도한 이 손수건을 구매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단돈 99불 99전 주문하세요. 이렇게 광고하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말 그 손수건을 사요. 신학자 다미 슈라이더가 이 한 사람이 이 기도용 그 카페트, 그 양탄자를 이렇게 팔면서 이 양탄자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와이로 여행을 가나 최신식 집을 얻었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정말 왜곡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동일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순한 도구였을 뿐 기적을 일으킨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손수건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를 명확하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빼고 바울의 손으로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너무나 또 당연하게 기대하거나 또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뭐 인간이 이렇게 뭐 조작한다거나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요, 미신과 마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을 경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이런 기적적인 사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인생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인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지금 이제 더 이상 기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학생 여러분, do not limit your God. Do not put your God in a box.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둬서는 안 된다.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만한 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다 하나님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오묘한 역사 안에서, 히 스토리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해야 돼요. 히스토리, 역사. 그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나의 스토리를,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에픽 유스 그룹 학생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Case for Christ라는 책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눈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번역됐어요. 책 제목이 특종 믿음 사건. 왜 특종 믿음 사건이라 이렇게 했냐면 이 저자가 했던 직업 때문에. 책의 저자는 리 스트로베리인데 한때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뛰어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종이에요, 특종.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경의 그 진실성을 계속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Case for Christ라는 이제 책, 그리고 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는지를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리 스트로벨은요, 미국의 유명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부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 법대를 졸업한 후에 법률과 사건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냉철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앙은 그냥 단순한 미신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신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이고 또 지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강경한 무신론자다. hardcore atheist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의 atheist가 아니라 나 정말 완전 강경한 무신론자야.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조롱했어요. 이건 그냥 부활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요. 바로 아내인 레슬리 스트로벨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레슬리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아내가 이제 그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녀의 변화가 그냥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남편과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길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정말 사랑으로 희생의 그 태도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되니까 이 리스토벨이 점점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게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기 최면인가? 처음에는요, 아내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그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아내도 다시 예전으로, 현실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나요? 법률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법률가죠. 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냥 이건 꾸며낸 얘기, 거짓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냥 이분이 하신 거는 학자들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거기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고자 했어요. 이분이 조사했던 주요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그냥 살아난 건 아닌가? 근데 여러 역사학자를 만나면서 로마의 그 십자가 그 처형의 잔인함과 정확성을 듣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처형을 아주 철저하게 집행했고 십자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사라졌는가? 이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간 건 아닌가?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무덤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거짓말한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봤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로 해서 퍼뜨린 거 아닌가? 근데 그가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제자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모두 순교를 당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거짓이었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 이분이 그냥 일주일, 2주일 정도 연구한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허구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신론적인 믿음이 논리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1981년에 자신의 연구를 마치고서 그냥 연구를 마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기자로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 생활을 접고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스토베리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철저한 그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증거를 가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화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신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변화,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독교 변증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변증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이 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흥황하는 자녀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휴스턴이 흔들리고 텍사스가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오 왕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